30배, 60배, 100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 각자 다 축복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은 나는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성공이 있고, 나는 성공을 안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공은요, 내가 목표를 세운 것을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봤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그것이 합격이 됐으면 공부한 것이 성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운전면허가 떨어졌어요. 그럼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패가 완전 실패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실패는 다시 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았을 적에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든 고향과 자기가 농사짓고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그 지역을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뭘 가지고 가냐 이거예요. 땅을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을 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우리나라 70년대만 해도요, 70년대만 돼도 온라인이 되질 않았어요. 온라인이 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돈을 서울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하면 서울 사람이 지방으로 돈을 받으러 내려가든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다 올라오든지 그래야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자루채 가지고 다니면서 베개처럼 비우고 자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수금을 해서 돈을 현금으로 다 갖고 다니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떠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30배, 60배, 100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동 지역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요, 이스라엘 땅엔 돌이 많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씨를 뿌렸을 적에 돌 있는 데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여기 이야기하는 떨기나무는요, 모세가 봤던 게 떨기나무 불이 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떨기나무 같지가 않아요. 떨기나무 숲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거기가 우거져 있어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 떨기나무 그 속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기운이 막혀서 씨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요, 수도 없이 뿌려집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수도 없이 뿌려요. 그러나 그 복음이 떨어지는 곳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지는 게 있고, 길가에 떨어지는 게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예요. 왜? 믿음이 자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데, 믿음이 자라고 있으면은 뭐든지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것이든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은 뭐냐 이거죠. 가령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줄 수가 있는데, 모든 걸 다 줬더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쓸지 모르고서 선악과를 계속해서 따먹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놔두고도 선악과를 치워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죠? 그런데 모든 걸 다 놔두고 선악과만 치울 수 없다 그러면요, 모든 걸 다 절제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은 모든 것이 필요한 대로 다 가지고 있었고,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성공을 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남자들은 뭐 하고 싶어요? 골프 치고 여유를 즐기고 싶어 해요. 여자들은 뭐 하고 싶어요? 내가 갖지 못했던 핸드백 사고 싶고 보석 사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이 육적인 충족을 위해서 먼저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은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가는 걸 안 하고 내가 먼저 취할 것을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을 내가 언젠가는 습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나는 교육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면 하는 방법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적어도 저 사람이 성공한 거는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으니까 그 성공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성공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공감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말을 해주지 못해요. 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서 성공하지 못한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요,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보다 경험이 훨씬 더 많아서 더 잘 아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 누리는 거를 못 누려본 거예요. 뭐냐? 운전면허 합격을 해서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럼 성공한 사람인데 운전면허를 계속 떨어졌어. 이 사람은요, 아직 운전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도로 주행이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럼 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운전면허 딴 사람한테다가 운전면허를 못 딴 사람이 계속 말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한테 조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 성공한 사람은 다 모르는데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유명해졌을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들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거를 이루셨어요. 그거를 받았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받아가지고 다시 갈대와 우르르다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한 곳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또 우리 살다 보면 이사를 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수일에 살다가 종로구로다 이사를 가서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도단으로 다 들어와서 살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보고 그랬어요. 이곳에서 나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 당신도 이곳에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그곳에 오자마자 정말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방송국의 사장이 되고 그러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 야중에 또 물질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저는 그 이후로다가 사역자가 돼서 계속 사역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저는
나오미를 묵상을 하면서 이거로구나. 내가 종로구에서 도단으로 이사 왔을 적에 도단으로다가 이사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은 다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의 자리는 떠나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가면서 모든 축복받은 건 다 가지고 왔는데 축복의 자리를 가지고 가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 죽고 자식들 죽고 결론은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서 다시 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그가 다시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축복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제가 종로구에 집이 있던 거를 세를 주고서 이쪽에 와 있었는데 그러다 그 사람이 그걸 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고 있다 오랜 지난해 샀어요. 다른 사람들이 팔라고 해도 팔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또 그렇게 팔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것이 3배도 넘게 올라서 그 집을 사고도 수십억이 돈이 남는 이러한 복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축복을 그 사람이 승계 받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100배의 축복을 받은 자리를 떠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동반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로다가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30배, 60배, 100배를 받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작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30배, 60배, 100배를 줄 텐데 그 축복을 받은 자매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 그거를 계속 내 소유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은 여러분 떠나가서는 그 소유권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축복이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집을 사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사를 가서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도 그 집이 내 집은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머물게 해놓은 것이 있더라는 거죠. 야곱은요, 고향을 떠나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고서 그 돌베개를 다시 세워서 거기에다 기름을 붓어요. 오면서 그것을 성전되게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웠으니 이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의 자리에서 머물면서 여러분이 계속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야곱은요, 자기 외삼촌네 집에 가서 한 때와 두 때를 이루고 왔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가물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한 때와 두 때 그 이룬 거, 축복 받은 거를 가지고 내려가지 못했어요. 왜? 가물어서 숙련이 들어서 양식 사 먹는데 다 썼어요. 그죠? 그 양식 사 먹는데 다 쓰고 72명이나 되는 자기 가족만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또 애굽 땅에 내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축복을 주어서 430년간 복을 받았는데 한 나라가 될 만큼 인구가 많아졌어요. 장정만 60만이나 되고 통계로 다 따지면 200만이나 되는 이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땅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적에는 가마솥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었다래요. 그죠? 고기를 풍요롭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올 적에, 광야로 나올 적에 애굽 땅에서 받은 축복을 못 갖고 나왔어요. 그들은 그래서 부풀지 않는 떡을 먹었어요.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연속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축복의 자리를 떠나면서 우리는 자꾸 축복에서 고난으로, 고난에서 축복으로 옮겨 다니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그죠?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는데 그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메꾸는 일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으로 다 갑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복받았던 곳으로 다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그곳으로 다 다시 찾아갔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 이삭은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리로 다 가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자리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교회가 분열돼서 둘로 다 나눠져서 싸우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겠냐 그랬어요. 왜? 그 교회에서 싸움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교회의 축복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적에 계속해서 내가 누렸던 그것에 대해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저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회복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기뻤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30배, 60배, 100배를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면서, 여러분, 교회도 분명하게 30배, 60배, 100배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이 돼서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를 이루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와서 누린다고 하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강권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을 붙드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다 옮기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곳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롭게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축복이 다시 흘러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은 뭐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돼야 돼요.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도 30배, 60배, 100배가 돼야 됩니다. 그 30배, 60배, 100배가 되지 못하는 거는요, 내 영이 병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고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한테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으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어도 나는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행복해도 나는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 몸에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요즘 제가 그렇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독하느냐고 반 죽다 살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기업가가 그전에 그런 소리 해서 유명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이 제일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시원하게 돈가스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돈가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병든 것을 먼저 고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병들어 있으면 은혜를 고치고, 영적으로 영성이 병들어 있으면 영성을 고치고, 믿음이 병들어 있으면 믿음을 고쳐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우리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믿음을 고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적에 나로부터 30배, 60배, 100배가 되면요, 교회가 고쳐지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고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배, 60배, 100배를 이루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고쳐지고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단이 인도네시아하고 자매 결혼을 맺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금문교단하고 우리 교단하고 자매 결혼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90년도, 그러니까 88년 이때에 저희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인도네시아에 신학교를 좀 하나 지으면 어떤가? 그래서 그때 신학교 지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그랬더니 3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보고 거기 이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3천만 원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천만 원을 내기로 하고 이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뒤에서 그렇게 무대 뒤에 영웅이 되지 무대 앞에 나서서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라서 안 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 교단과 우리 노회가 자매 결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교단하고 자매에 대해서 지금도 인도네시아 선교는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죄송한데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단 전체도 우리 노회 전체도 제가 했다는 거 전혀 몰라요. 제 본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면은 그것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나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100세 세대에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난번에 텔레비 나와서 아침마당에서 김영석 교수님 102살인데도 80이나 102살이나 똑같다. 우리가 봐도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형님, 저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네? 박은희 집사님, 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네. 송 집사님, 저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왜 제가 똑같아 보인다 그러냐면요, 지금도 우리 시니어 국가 선수예요. 지금 우리 축구 선수예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씨가 돼서 내가 자라게 되면요,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작습니까? 작은 거 상관이 없어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직급이 얕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직급에서부터 시작돼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그 회사 CEO가 되고 나가서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에 맞춰져 있냐면은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져 있는 씨가 아니고 이 돌짝밭에 떨어져 있는 씨야, 또 이 가시덤불에 뿌려져 있는 씨와 또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길가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그런 거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거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를 맺기 위해서는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 길가에 떨어진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를 그 나무에다 매달고 있을래 봐요. 그 지탱할래 봐요. 힘들어요. 여러분,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겠어요? 사업을 실패한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겠어요? 마음고생은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이 할 수 있어도 일은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이 해요.
주인이 일을 더 많이 해요? 직원이 일을 더 많이 해요? 주인이 일을 더 많이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이 땅의 주인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는 뭐 했어요? 잠잤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평안하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길을 닫고 간 다음에 우리는 와서 좋은 땅에 지금 씨가 되어 있어요. 이 좋은 땅에 떼어져 있는 씨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면 되는데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를 맺기 전에 나는 돌짝밖에 떨어져 있는 줄 알고 포기하고 나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줄 알고 포기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져 있는 줄 알고 포기해요. 내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맨날 보이는 게 가시덤불이야. 삶에서 여러분들 쳐다보면 매간 다 가시덤불 같지 않아요? 인생이 가시덤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보지 말고 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 내가 앞으로 결실을 맺을 거에 연단되고 시련이 있다고 해도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하면요, 과거의 경험을 그 교육된 것 때문에 우린 망해요. 우린 그게 아니라 현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요, 힘든 것도 힘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는 일도 힘들어요. 왜 그렇게 허리 아파요? 힘들어요. 아니요,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이 건물을 짓고 있을 적에는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때는 주일날 저녁만 되면 저 정상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많게는 30명이, 이 밑에서 할 때는 많게는 60명이 매 주일마다 기도를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지금은요,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도 못 올라가요. 너무 높아. 못 올라가겠어요. 그때의 그 은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냐면 이 도단을 짓고 있을 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저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느 날 저 기도 자리 좀 올라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기 이영걸 집사님이 농사 짓는데 컨테이너? 거기 말고 저 기도터 거기에 올라가면 무슨 나물도 있대요. 그렇다고 거기로 올라가자. 나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언제 거길 헉헉거리고 올라가. 그전에는 근데 매 주일 저녁마다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병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은혜가 병들어 있으면요, 육체가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육체가 움직이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는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포기하지 않는 에너지가 어디 있냐? 여러분 안에 숨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숨어 있는 거지. 근데 그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것을 누구만 듣는다? 귀 있는 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듣는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단교회에 없는 사람들 이 말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읽으면 책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다 내가 먹으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한테서 일어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인생을 살다면 남이 망할 때 나도 망하고 남이 포기될 때 나도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만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한테 특별한 거로다가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가서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그죠? 왜 달랐냐 이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영성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삶에 마찬가지예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은혜가 있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은 영성 속에서 좋은 씨앗이 잘 싹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고 이제부터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 싹이 날 때 조심하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싹이 날 적에 벌레가 와서 목을 잘라 먹으면 못 나요. 아무리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그 싹을 잘라 먹으면 끝이 나요. 여러분, 그 싹이 올라왔을 때 새가 와서 한번 쪼 먹으면 끝나요. 여러분,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좋은 씨가 30배, 60배, 100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라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는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가꿔야 되느냐 이거죠. 내 믿음을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가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적에 남들보다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기술이 좋은 걸로 보이고 능력이 있는 걸로 보이고 탁월한 걸로 다 보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 가지고 골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전으로. 그걸 가지고 핸드백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온다고? 하나님의 전으로. 그걸 가지고 보석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